하나님께서는 만유의 주인 되시어서 지금도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인이 바뀔 때 모든 응답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한 회사의 주인이 바뀌어도요, 그 회사의 분위기, 흐름, 모든 것이 뒤바뀝니다. 그처럼 우리의 주인이 바뀌는 그것이 정말 우리가 받아야 될 최고의 응답입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무엇이 내 생각을 붙잡고 있습니까? 무엇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까? 혹 그게 성삼위 하나님이 아니라 문제가 아닙니까? 혹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아닙니까? 혹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 아닙니까? 우리도 모르게 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꾸 다른 것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돼서 우리를 끌고 갑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붙잡고 살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서도 현실을 붙잡고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인간의 마음 속에는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힘이 납니다.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존재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 힘이 빠지고 다스리지 못하고 자꾸 주눅이 들고 눈치가 보이고 염려 걱정이 생긴다면요,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다른 것이 나의 주인이 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대낮에 그 뜨거운 햇빛에 시달리지 않기 위해서 그늘을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 그늘이 바로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피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최고의 영적인 그늘은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인간은 쉼을 얻습니다. 끊임없이 계속 머리를 굴려서 내 머리를 과부하가 걸리고 뜨겁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바꿔서 우리가 그분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머리가 식혀지고 그 시원한 그늘 속에서 누림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것을 만유의 원수인 사단이 못하게 만듭니다. 주인만 바꾸면 되는데, 우리의 주인만, 근본만 바꾸면 되는데 다른 것은 다 바꾸면서, 다른 노력은 다 하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세상 것에선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근본 바꾸는 것은 게을리하게 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는 그래 내가 더 갱신해야지. 아, 그래 내가 이런 점 부족했구나. 자꾸 자기 관찰하면서 자기 자신을 바꾸고 갱신하는데 정말 바꿔야 될 주인은 바꾸지 않게 하는 거예요. 주인은 여전히 나로 살게 하고 광명의 천사가 와서 여전히 나의 주인은 문제가 육신의 것이 사람이 돈이 내 인생의 주인 되게 만들어서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도록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지 못하도록 계속 우리를 속이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인생을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열심과 노력을 가지고 갱신하며 삶을 살아가는데 인생이 안 풀리니까 흑암운동 공원 속으로 계속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지고 산업도 무너지게 만드는 인간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 만유의 원수를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원수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자꾸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게 하는 그 흑암의 세력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고 단숨에 끝내셨습니다. 그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우리의 머리 되실 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도록 우리 안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머리 되시려고 우리 안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음부의 권세에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안에 반석을 세우시고 머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응답을 누리는 것이 내 안에 그늘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 안에 쉼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꾸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계속 묵상할 때 우리 안에 만유의 문제가 끝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가진 문제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여러 증거를 통해서 증명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또 그 증거를 가지고 초대교회가 실제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린 것을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포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못 붙잡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죄에 대하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려 하며, 결국에 인간이 가진 문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길 자가 없다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한 가지 문제가 아닌 만 가지 문제, 10만 가지의 문제, 여러 문제가 계속 몰려옵니다. 지난주 현장에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팔 다치는 것보다 몸에 일어나고 있는 이 피부병의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 피부병은 난치병, 불치병이라서 고쳐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면서 풀이 죽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도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불치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는 난치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문제를 끝내셨습니다. 하나님 떠나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 하나님 떠나 안진뱅이가 된 사람들, 하나님 떠나 영이 떠나서 죽어버린 사람, 하나님 떠나 태어날 때부터 혈루증 앓는 질병에 가졌던 사람,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니 끝났습니다.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께서 3일 밤낮으로 금식기도 하면서 결박기도 하고 철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치유한 것이 아니라 그 병든 자들이 왔을 때 천국 복음을 증거하니 모든 것이 살아났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된 소식이라고 합니다. 그 복된 소식 앞에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막을 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에게 예수가 길이고 그래서 당신에게 예수가 진리며 그래서 당신에게 예수가 생명 되십니다. 이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께서 당신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그래서 예수가 부활이며 예수가 생명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다면 죽어도 산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불치병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100% 믿는 것입니다. 그때 문제가 끝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참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의사가 안 된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아무리 의학이 이거는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지라도 그 의학을 초월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아침에, 낮에, 밤에 계속 고백하시고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한 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말로 나에게 해답은 한 가지라고 마음에 부딪히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해답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아서 생긴 문제라는 것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압 족속이 멸망당한 이유 한 가지 아니었습니까? 여러 문제 때문에 모압 족속이 멸망당했습니까?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여자의 후손을 믿지 않는 것, 그 한 가지 때문에 모압 족속이 멸망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가진 문제 또한도 한 가지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안 믿고 있구나. 내가 지금 예수를 안 믿고 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안 믿고 있구나. 이게 진짜 문제구나. 그래서 이 진짜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하실 수 있다 하고 마음의 결론 내릴 때 만유의 문제가, 그 커 보였던 문제가 한 가지 문제로 좁혀지면서 그 한 가지 문제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끝나게 만드십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마음에 그제서야 진짜 미션이 부딪히는 거예요. 한 가지 미션, 호남을 살리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금요일날 모여서 말씀 포럼하고 기도 제목 나누고 전도 대상자를 나누기 시작하니까 한 중직자분에게 하나님께서 자꾸 현장을 붙이시더라고요. 그 현장을 붙이셔서 지난주에는 만남을 갖게 됐고, 그 만남 속에 그분이 만 가지의 문제를,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정의 문제를 막 얘기하는데 다 듣고, 이분이 그 문제가 한 가지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는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고 아주 짧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과연 이걸 알아들었을까? 답이 되었을까? 이러고 있는데 다음에 또 만나자요. 자꾸 너를 만나니 마음이 쉼을 얻는다. 자꾸 평안해진다. 또 만나고 싶다 하고 바로 또 약속을 정하고 또 만남을 또 갖게 되었다고 그런 포럼을 하더라고요. 그게 다락방의 문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한 가지 미션, 호남 복음화를 가슴에 담으니 하나님께서 호남을 복음화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가시더라고요. 또 한 중직자분은 호남 복음화 하겠다고 자기 지인들 20여 명에게 다 연락을 빌려서 그 중에 만나겠다 한 사람들 다 만나가지고 차 마시고 밥 먹고 그러면서 복음도 전해보고, 그 자체가 빛을 비추는 것이며 그 자체가 하나님이 호남을 복음화해가는 여정입니다. 정말 한 가지 문제가 보이고 한 가지 해답으로 결론이 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시냐? 미션을 수행하는, 미션을 이루는 여정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호남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그 여정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호세우를 위해서 주일날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냥 우리는 예배만 하고 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호남을 잡고 있는, 세계를 잡고 있는, 후대를 잡고 있는 만유의 원수된 모든 흑암을 무릎 꿇게 하십니다. 예배를 통해 전도운동을 일으켜 가십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만의 예배가 아니라 호남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기 위한 예배입니다. 그 마음과 중심만 가지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현장의 문들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호남 세계 후대 위에 앉을 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그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그 공의가
신속히 행하는 것을 보는 주의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요, 정말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늘을 펴서 그 그늘에 피할 자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플랫폼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만유의 주인이며 창조주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것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한 가지의 문제로, 여러 대 해답이 아닌 한 가지 해답으로 결론이 나서 우리의 인생이 한 가지 미션 호세우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산 참사원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티잔 선교원을 통해 미래를 살리는 7천 전문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호프 동아리를 통하여서 전문인 제자가 세워져서 군산대를 복음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북노예 캠프를 통하여서 12지역에 전도운동을 일으키는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과 중심을 담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